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절이지만 다양하게 제목을 정하고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일날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나와요. 딱 묵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죠. 복을 사모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지붕에도 그리고 현관문에도 기둥에도 심지어는 그 밥그릇에도 또 수저에도 이렇게 복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새해 인사에도 복이 들어가죠. 뭐라고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해가 다가기 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올해가 다가기 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으니까 이제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도록 또 이렇게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심을 다해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즐겁지 않을 리가 없죠. 아멘 아멘 해야 될 겁니다. 믿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 이들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물론 솔로몬의 말년에는 좀 이렇게 엇나갔지만 그러나 초기 중기 때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누렸어요. 믿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세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니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여기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송축하라. 송축과 찬양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너희의 왕 다윗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왕 다윗을 높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사를 찬양하지 마세요. 목사를 높이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천사가 계시록에 요한도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요한이 천사에게 이렇게 절할 때 천사가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나는 천사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절을 받아야 된다. 경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경배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존중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배 차원의 절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높이지 마세요.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여요. 물론 전도 차원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건 괜찮습니다. 박익일 목사를 마음껏 칭찬하세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마음껏 칭찬하는 건 괜찮아요. 왜요? 목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그래도 그 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 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박 목사가 별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칭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너무 높여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한다거나 하면 그건 좀 위험스럽겠죠.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왕이지만 나를 찬양하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든 왕이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라의 영토를 많이 넓힌 왕입니다. 엄청난 금은 보화와 전리품들을 많이 빼앗아 왔죠.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높이고 지지하고 존경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나를 높이라, 나를 찬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리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어요. 지금 다윗의 말년이잖아요. 다윗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나온 세월들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높이게 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도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우리에게 존경받을 저 왕,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백성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나를 높이지 말라, 하나님을 높이라, 나를 찬양하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지만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을 높인 적이 거의 없죠. 자신을 높인 적이 거의 없어요. 자신을 높인 적이 있다면 성경 기록상으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였어요?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를 했었죠. 인구조사를 하게 명령했죠. 그 인구조사라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걸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정들, 전쟁에 나갈 만한 힘이 있는 장정들이 몇 명이냐, 이것을 조사하게 한 거죠. 그것은 다윗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할 만해서, 하나님을 높일 만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흙수저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말하는 흙수저였어요.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대체적으로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부모로부터 내리사랑이라고.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아버지한테 말을 들었어요. 형들이 7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막내에게 양을 치라고 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나중에 시편에도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가 양치기를 했습니다. 양을 치는 들판에는 뭐가 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또 양을 치는 들판은 외로워요. 또 양을 치는 들판에 낮은 뜨겁고 밤은 추워요. 그런 곳에서 다윗은 어린 시절 양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시편에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도 없이 또 사울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헤맬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친 말년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에 그런 솔선수범이 있었기에 백성들에게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사무엘하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 오늘 역대상 29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장 1절 5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윗이 말년에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윗,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이름 없는 이새의 아들이요 천한 신분의 양찍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높이 세워졌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 제가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팝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저만 그랬겠어요. 그때 당시 모든 젊은 학생들, 청년들은 팝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영어로 된 팝송을 막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 팝송 가운데 살았어요. 교회 가면 찬양을 했지만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찬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대학교 1학년 말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제 입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노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팝송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CCC에서 배우던 그 복음성가들, 그걸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삶, 이게 복인 거예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건. 그리고 그의 말에 뭐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에 권세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왕다운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정말 너 믿음의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당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또 목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시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도 아주 시적인 문구로, 시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 말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도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그 염려, 걱정, 근심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여기 보면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세대를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인 것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간증하겠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간증하고 그 말년에 유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를 아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손경민 목사는 수없이 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들, 복음 찬양곡들, 경배와 찬양곡들, 이 손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했다고 하죠.
몇 년 전에 이 송경민 목사가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2022년도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이 송경민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두 자녀는 빚쟁이에게 쫓겨다녔습니다. 1년에 4번씩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자녀들을 데리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30분 먼 거리죠. 지금은 5분 거리도 차 타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30분 거리, 물론 차가 없어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30분 거리에 있는 멀린 교회도 마다하지 않고 두 자녀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신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이어주고 싶어서. 그러자 어린 이 송경민에게도 드디어 믿음이 생겼다고 하죠. 그 어린 나이에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뭐 싫고 오래 앉아있는 것도 귀찮고 했는데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어린 시절이지만 계속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나이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어렵고 또 힘든 청소년기를 극복했다고 해요. 청소년기에도 가정이 힘드니까 혼자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알바하면서 대학교도 잘 못 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극복했다고 하죠. 결혼 후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분에게도 정말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찬양 가운데 유명한 곡 은혜라는 곡이 있죠. 은혜. 이런 가사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럼 이 찬양곡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인가?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묵상했는데 갑자기 질문이 바뀌었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묵상해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송경민 목사,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성장기, 그의 결혼 시절, 저와 여러분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작사 작곡한 많은 경배와 찬양곡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그런 믿음의 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다윗, 길이 열리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다윗, 백성을 향해서도 다윗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던 다윗,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3, 24, 25절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과 다윗의 여러 아들들, 왕자들이죠. 그들이 솔로몬에게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왕들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대체적으로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에스라 선지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 지금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솔로몬 이후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전이란 말은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여기서 그전이란 말은 솔로몬의 그전의 왕들이 아니고 이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 이전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뭐예요?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지금 조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했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조국으로.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역대상을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의 말은 이 에스라 이전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왕국의 20명의 왕들, 북왕국의 19명의 왕들을 말하는 그 39명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솔로몬을 뛰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복들을 어떻게 이런 복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첫째는 하나님께 옳은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옳은 것을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정말 옳은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직 어리고 미숙했다고 다윗은 이야기했죠. 어리고 미숙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먼저 뭘 구할 수 있을까요? 풍기 영화를 구할 수 있었어요. 어리고 미숙하니까. 힘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어리고 미숙하니까. 똑똑하고 뛰어난 신하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어리고 미숙하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백성들을 잘 이끌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구했습니다. 그리고 뭘 구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리고 미숙했지만 구할 것을 구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정점이 뭘까요? 솔로몬의 신앙의 정점은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지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성전 건축을 해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요, 길어요. 그죠?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릴 수도 있어요. 전쟁을 또 해야 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옳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어서 성전 중심의 신앙, 예배자로서의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를 잇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보지 마시고,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부모, 말씀과 항상 가까이 했던 그 부모,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그 부모, 그런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부모들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도 자신을 낮추고 누구를 높이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독생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면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셨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는 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높이신 그 예수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시고 하나님을 높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면 먼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이제 믿는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이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